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장 27절부터 48장 7절 말씀입니다. 47장 27절부터 4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조금씩 추워진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태안 하강포에 있는 치구 목사님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해서 봉헌 예배 다녀왔습니다. 건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료주일날 새벽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하고 아이들은 겨우 피해서 안전하게 피하긴 했지만 교회하고 옆에 있는 사택하고 화재가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주간을 참 힘들게 보내셨어요.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자립하기는 했지만 뭐 교회를 자신들의 힘으로 건축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충청년에 여러 교회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건축비가 소요가 됐는데 상당 부분이 외부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그런 귀한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다녀왔는데요.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꽤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또 오다가 당진에서 친구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또 이제 큰 교회로 부임을 하러 가시게 되는 일이 있어서 또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이러다 오느라 조금 늦게 오긴 했습니다만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갈 때 하고 멀다 하고 갈 수도 있죠. 오늘 왜 이렇게 길이 막히냐, 차가 많냐, 왜 이렇게 뭐 길이 험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차창 밖으로 보여진 어떤 풍경이라든지 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여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뭐 설렘 또는 감사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은 지금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물론 다 좋을 수는 없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 주신 귀한 날이고 복된 날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7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어떻게 됩니까? 번성했다 그랬어요. 애굽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어려운 상황들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이제 17년을 거주했다 그랬어요. 130세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이 17년이 지났습니다. 그 1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147세가 됐는데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이 병들어 죽을 때, 즉 나이 들어서 그의 삶이 이제 다 되어감을 보고 요셉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이 유언이 뭡니까?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기쁨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나를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거기로 나를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땅을 산 그 막벨라 굴에 나도 묻히고 싶다라는 소원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죠. 야곱은 왜 굳이 그곳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애굽 땅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이들도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야곱은요 애굽 땅에 묻히길 원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자기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하고 있음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그 본향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유언을 요셉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게 맹세하라. 요셉이 맹세했어요.
그리고 나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감사했다라는 거죠. 길고 긴 세월을 살아가며 나그네 같은 삶이었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마지막에 17년의 이 여생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을 통해 예비하신 그 은혜로 이곳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큰 민족을 이뤄가게 하셨지만 다시 그 땅으로 자신을 데려가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즉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이 새벽에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감사함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그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후에 야곱과 요셉의 맹세가 있던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소식을 전하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에게 받는 그 축복이 자기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요셉이 찾아갔는데요.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침상에 앉는 것조차도 정말 힘을 다 해야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본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요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어요. 왜 그랬느냐?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이 복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요 우리 흔히 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날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이 땅에 두고 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해진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지시고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루스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야곱이 도망치고 있던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곳, 하늘의 문이 열렸던 그곳, 바로 그 루스 베델의 기억을 이 야곱이요 다시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니라 하셨느니라. 야곱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얼마의 세월이 지났느냐? 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5절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 그런데 그 네가 낳은 즉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네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낳은 그 12명의 아들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낳은 어찌 보면 애굽 여인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업을 주실 것이다. 이 야곱이요 축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이들 후에 네 수생은 네 것이 될 것이지만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이 야곱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 야곱과 같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은요 잘 살아온 인생이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이 참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그런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마지막이 아직 멀었지만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시고 더욱더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그 월드컵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반전만 보고 잤어요.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후반전까지 보고 자면 힘들 것 같아서 전반전만 보고 잤는데 축구 경기는 이기든지 지든지 비기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졌다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결과는요 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결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기가 오늘 믿음의 경기가 승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터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